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0쪽쯤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여 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귀한 분 모셨어요. 우리 종로에서 노숙인들 그리고 쪽방에서 계시는 분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음식을 제공하고 또한 또 맛있는 음식과 더불어 천국 복음을 심어주고 계신 우리 박운철 목사님입니다. 기림의 교회 우리 목사님이신 박운철 목사님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 받은 대로 저 종묘원이라는 곳에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목사입니다. 집사님 보니까 제 영상을 보셨다 그러셨죠 아까. 그 영상에 제가 하는 사역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거기 나오시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은 노숙인들 혹은 한 80대 이르는 노인분들 그리고 거린이라고 거지라 그러나요? 거지로 하셨던 분들도 나온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뭐 쪽방촌 사람들이나 그리고 이 지하철 전철이 닿는 이 수도권의 모든 노인분들이 나오는 곳이 바로 종묘원입니다. 거기 하루 유동 인구가 7,0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거기 나오면은 무슨 일들을 하시냐면은 노인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여가 시간을 보낼 데가 없는 거예요. 뭐 자식이 잘 돌봐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종로에 나오면은 한 10,000원 정도를 딱 갖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식사까지.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은 실버 영화관이 있고, 그러니까 실버 영화관이 하루 2,000원입니다. 하루 종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밥, 여러분 혹시 송회국밥이라고 아세요? 낙원 그 시장 쪽에 가면은 송회국밥이라고 해서 그 옛날에 송혜 선생님이 살아생전에 자두 주셨던 곳이래요. 그 하루 식사 비용이 얼마냐면 2,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처음에 갈 때 1,000원인가 1,500원이었는데 그것도 지금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돈 10,000원 들고 가면 영화 한 편을 보고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고 또 1,000원을 내면은 바둑을 하루 종일 들 수가 있어요. 바둑을. 그리고 거기다가 이 노인분들이 시름을 달래기 위해서 소위 여러분 잔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잔술? 술 한 잔에, 막걸리 한 잔에, 소주 한 잔에 1,000원씩 받습니다. 그러면 안주도 어느 정도 그 구비돼 가지고요. 1,000원 내면 술 한 잔 먹고 그리고 안주도 드시고 이래서 하루 종일 거기서 시간을 보내세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의 삶이 좀 소위 말해서 팍팍하죠. 대부분 다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입니다. 제가 교회 이름을 기류의 교회라고 지었죠. 제가 기류의 교회라고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신학을 했거든요. 그리고 신학을 마치고 개척을 할 시기에 어떻게 내가 이 목회를 펼쳐나갈까 하다가 마주한 것이 영등포공원과 지금 종묘공원이에요. 거기 있는 분들을 보니까 이분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줘야 되겠다라는 뜨거운 마음이 일었어요, 저에게. 그래서 개척할 비용으로 좀 빵도 사드리고 그리고 필요한 물품을 좀 드리면서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길 위의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고 공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제가 물어봐요. 우리 교회가 교회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 집사님 저희 교회 이름이 뭡니까? 기류의 교회죠. 근데 어떤 어르신은 저 길거리 교회 목사라고 그래요, 저보고. 또 어떤 분들은 술 한잔 취해가지고 저 목사는 길바닥 교회 목사다 이래요. 근데 이분들이 모이는 면면들이 사회의 가장 그 최약자들, 빈곤층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거린도 모이고, 그리고 세상 살다가 실패한 사람들, 도박하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들,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 된 분들, 그리고 쪽방촌 사람들, 독거노인들, 그리고 질병에 걸려서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거기 나오는 분들의 대다수라고 보면 됩니다.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나름대로 사회에서 잘 적응하시다가 그리고 종로에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놀러 오시는 분들도 꽤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리고 이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은 이제 여러 사연이 있겠죠. 그런데 이분들의 그 얼굴을 보면은 그 삶의 그 고단함이 그대로 묻어나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어르신들이 좀 제일 힘들게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자식 키워놓으니까 자식의 그 봉양도 못 받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도움을 주질 못해요. 그러니까 말년이 너무 외롭고 쓸쓸한 분들이 그곳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곳에 모이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어요. 이분들이 교회를 찾아가면 좋은데 사실 교회를 찾아가도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에서 예배 드리는 곳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이 예강교회에 찾아오면 여러분들은 좀 잘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그 마지막 시간을 그 소망으로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꼭 감당해 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류의 교회에서 사역을 한 동기 중에 하나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 내용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 내용을 여러분 잘 찾아가 보세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셨나?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나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주로 세리와 창기, 혹은 가늠한 여인, 혹은 중풍병자,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들,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 당시에 이 모든 사람들이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분들을 찾아 다니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 말씀 속에서 잘 드러나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뭔가 되어진 사람들을 환영하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런 경향이 있죠. 우리 이 예강교회는 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찾아야 할 그 잃어버린 양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을 찾아보면 더 명확해지는 거죠. 당시 그 근동족에서는 양을 한 100마리 정도 키우면 굉장히 큰 그 가축을 하는 사람으로 분류됐대요. 그러니까 이 100마리의 양을 키우면서 99마리 양, 그리고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이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잖아요. 그 99마리 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99마리의 양은 주 목자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은 누가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용된 목자를 통해서 찾으러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된 목자, 종으로 삼은 그 목자를 주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보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주 목자가 그 고용된 종을 보낼 때 반드시 명령하는 것이 있대요. 반드시 찾아와라.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와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99마리 양은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수송 목자가 돌보고 주 목자가 돌보고 한 마리의 양을 그 종된 목자를 통해서 찾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9마리 양은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머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예강교회의 성도님들이 안전한 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목자 되시는 그분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거듭난 성도로서 그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99마리의 양이라면, 그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정말 누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혹시 라이언 일병과학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신 분 계세요? 아주 유명한 영화였는데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2차 대전 때 미국에서 그 한 가정에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4명이 다 징발이 된 거예요. 징발이 돼서 3명이 그만 전사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국가가 대통령을 위시한 그 국방부 장관 그리고 참모들이 다 모여서 이 하나 남은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미 아들 셋을 잃은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나머지 하나 남은 이 아들을 반드시 그 어머니께 돌려보내자라고 회의하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차출된 부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밀러데이라는 그 부대,
톰 행크스라는 유명한 배우인데 못 보셨어요 정말? 예. 그 밀러데이를 그 부대를 그 최전선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이언 일병을 이 부대를 통해서 구하고 그리고 본국으로 어머니 품으로 돌려보내는 이 영화 줄거리거든요. 그런데 이 일병 라이언 일병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온 부대가 다 희생당해요. 그게 중대장까지도 밀러데이도 희생을 당하는 거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주인공이 아주 밀러데이로서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이분의 그 연기도 잘하고 그 내용도 너무나 아주 그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다른 각도로 본 거예요. 어떤 각도로 봤냐면 이 밀러데이와 라이언 일병이 주연이고 그 부대원들의 희생이 보이고 그런 숭고한 그 영화의 내용들이 보이는데 그런데요.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보내는 그 결정을 어디서 하는 거죠? 미 합중국이 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국방부와 더불어 모든 참모들이 모여서 이 부대, 밀러데이의 중대를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가 움직인 거예요? 구하러 간 거는 그 중대가 간 거지만은 그 부대가 간 거지만은 그 결정하고 명령하고 그리고 지시한 거는 작전한 것은 어디예요? 미 합중국이잖아요.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느낀 감정이 뭐냐면 저희가 하는 사역 세상에 소외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한 거예요? 저 하늘에서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논의하고 그리고 결의하고 결정해서 임무를 준 거예요. 그들을 구하라고. 그들을 구해서 저 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라고 그 명령을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 같았는데 한참 시간을 지나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오늘 본문 34절을 봅니다.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버지의 뜻이 아닌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돌이키면 그래요. 죄인 한 사람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작은 자, 한 죄인이 누구입니까? 이 땅에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작은 자예요. 이들이 한 죄인인 거예요. 이 한 죄인을 돌이키게 하면은, 이 작은 자가 돌아오면은 의인 99보다 이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는 더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자에게, 소자에게 물 한 모금 준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 그 복음, 그 진리된 것들을 그들에게 먹이게 하면은 그것이 그들의 생명이 되어지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는 것, 이게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오늘 예강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은 제가 우리 임정현 목사님과 아까 잠깐 얘기를 나누니까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 편안해요, 제가. 예,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정말 이 예강교회는 복받은 성도님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임 목사님도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이런 목회자들이 있구나. 세습 문제 때문에 지금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 길다는 이 시점에, 이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물려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제가 이 예강교회 성도님들 얼굴을 뵈니까 안전한 우리에 있는 91마리 정말 양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함께하는 거듭난 성도로서의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까 다시 한번 감사를 하게 되고요.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제가 이 사역을 펼치기 전에 처음에 이 복음을 전하러 간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아까 제가 두 군데 공원을 이야기했죠. 한 군데는 종묘공원, 한 군데는 영등포공원이에요. 영등포공원. 근데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가 있겠어요. 아까 제가 거지 얘기했잖아요. 거린. 이 거린이요, 교회 찾아올 때요, 그냥 오지 않아요. 노인들 먹을 거를 양손에 그 휠체어를 타고 오면서도 양손에 가득 들고 오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돈으로 그걸 샀겠어요? 구걸한 돈으로. 그 돈을 가지고 노인들을 섬기는 거예요. 본인도 섬지 않고 본인도 먹고 살기 어려울 텐데 그렇게 몇 달을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또 어떤 분들이요, 교회만 오면 냄새가 나. 너무 심해 정말. 근데 이분은 꼭 그 한여름에 어디에 가서 있냐면 선풍기 앞에 가서 서 있어. 그러면 온 예배당에 이 냄새로 진동하는 거예요. 가득 찬 거예요. 근데 또 감사한 게 우리 그 부교육자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코가 막혀서 냄새를 못 맡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참 은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우리 종로사에 갈 때. 뭐 더 많겠죠. 그런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요. 기억에 남는 것. 이것 때문에 제가 이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2010년도인가요? 그때 1월 1일 날 이제 나는 이 공원 개척을 해야 되겠다라고 여기 있는 이 보면대 있죠? 보면대 하나 딱 들고 나갔어요. 근데 1월 1일 날 나갈 때 그날 아마 그 근래에 가장 눈이 많이 온 날이에요. 눈이 그 영등포 공원이라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영등포역 뒤편에 가면은 오비공원이라고 해서 그 두산그룹에서 영등포 구청에다 기증해서 공원을 만들었어요. 그게 2만 평이에요. 엄청 넓죠. 그런데 그 공원에 나가 보니까 눈이 발목
이상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만 평 공원이 하얀 거예요. 그냥 눈 받친 거예요. 아무것도 다른 색깔이 보이질 않아요. 하얀색 전부가. 그래서 제가 그 보면대 하나 들고 와서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그 공원을 돌다가 멀리에 벤치가 있는데 거기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신이 나는지 그 눈밭에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할머니,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라고 막 이제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귀찮다는 듯이 저를 가라고, 귀찮다고 가라고 그런 거예요. 만사 귀찮은 거예요, 이 할머님이. 근데 여차여차 설득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보면대를 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예배를 딱 마치고 나니까 이 할머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사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마산에서 올라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등포에서 시설로 들어가기 전에 들린 곳이 이 공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의 사랑도 못 받고 남편은 먼저 제사장 떠나고 자식도 없어요. 그냥 혼자 남아서 이제 시설로 들어가되는 자기 신세를 생각하니까 어떻겠어요? 얼마나 처량했겠어요? 얼마나 쓸쓸했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이제 그 시설에 들어가시면 꼭 예수 잘 믿고 사세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사세요. 잃지 말고 사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할머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뭔가 소망이 생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와 헤어지고 시설로 가시는 거 보고 저는 헤어지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이 할머님이 잃어버린 양이구나. 이 할머님이 찾으라고 하신 그 죄인이고 그 작은 자이고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이 사역을 벗어나질 못해요. 저는 이 예강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요. 보니까 훌륭해요. 정말 좋아요. 강남엔 더 좋잖아요. 대형교회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제가 그럴 일은 없지만 강남에서 혹시 나에게 청빙이 들어오더라도 그럴 일은 없다 그랬어요, 제가. 그죠? 그럴 일은 없지만 나를 청빙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 사역이 저는 너무 즐거워요. 너무 좋은 것이요. 그 마지막 아무 소망이 없는 그분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는 것, 주님께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대위임이잖아요. 명령이잖아요. 우리 예강교회, 우리 남성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종로는 제가 책임질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천 지역을 돌아보세요. 정말 잃어버린 양, 그 낮은 자들, 작은 자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는 땅끝 마을이라는 것이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안 가는 데가 없어요. 근데 진정으로 그 땅끝 마을이 뭐냐면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찾아가세요. 돌아오게 하세요. 천국 복음을 심어주세요. 이 일을 여러분, 우리 임정희 목사님과 더불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잠시 왔다 가죠.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예강교회가 인근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는 교회다. 이들이 가면은 그들이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다. 99마리 양은 한 마리 양이 돌아오면은 100이 되는 거잖아요. 100은 완전 수인 거예요, 여러분.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한 마리가 돌아왔을 때 대접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은혜를 끼치는 교회가 되면은 그게 100이 되는 교회예요. 오늘 이 예강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사람들의 쉼이 있는,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갔을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단에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이천 지역에 마음이 가난한 이들, 혹은 실패한 이들, 좌절을 하는 이들, 질병에 걸린 이들을 찾아가서 주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